아멘. 할렐루야. 전심전력하라는 말씀, 우리 13절에 보면은 전념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교사들 전체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찬양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물론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읽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범위를 조금 좁히면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여기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사든지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어떤 은사를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 특히 우리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갖추어야 할 자세, 기본적인 자세를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교회가 구원파에 넘어가고 없다가 이제 새롭게 복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시작할 때에 도왔기 때문에 학생들도 별로 없는 가운데서, 정말로 개척 교회죠. 그런 가운데서 시작할 때에 이제 고등학교 바로 그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함께 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학생 신분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기본적으로 교사가 되면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가 12절 말씀에 보시면 말과 행실과 모든 일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운동회 하면은 덧버선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본 떴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본? 발을 갖다 대고 본을 떠가지고 그 이제 맞추어서 덧버선을 만들어서 당일날, 운동회 당일날 신고 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에는 그냥 보는 것이 곧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듣는 것이 곧 배우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고, 왜냐하면 손꼽장난 할 때 보면은 엄마가 하는 이야기, 엄마 역할을 하고 아빠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보면은 다 보고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사로서 말과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선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 연소함을 이것을 보면 굉장히 어려서 나이가 20대인지 30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어려서 목사가 된 거,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러
이제 전도돼서 오는 분들은 연세가 다 디모데보다는 많은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네가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교사들 1차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동류의식을 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아무렇게나 하면은 우선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우리 선생님 좋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학습이 되어져서 밖에 나가서 그 학생들이 행동할 때에는 선생님이 좀 가볍게 여기고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선생님은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말씀한 것은 분명히 지키는 분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그런 신뢰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어쨌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까이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되고 학습 효과가 높아집니다. 뭐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선생님 뭐 가볍게 생각하고 또 늘 평소에 일러주는 말씀도 가볍게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은 학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놀 때는 놀고 정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학습할 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학생들도 정말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나도 크면 선생님 해야지 이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크면 선생님 해야지. 그런 본이 되어지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아이들 보는 앞에서 삼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초신자들 앞에서 이제 갓 서리 집사가 된 분들 앞에서 항상 말과 언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첫 번째로 가면은 눈치만 보잖아요. 상황만 살피잖아요. 어떻게 하시나 눈여겨보고 있다가 따라가잖아요. 기도 시간 눈을 감는구나, 감고 손을 모으는구나, 그래 손도 모으고. 그래서 인도자가, 예를 들어 전도자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모습을 보이느냐가 곧 그분을 어떻게 어떤 신자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옆에서 가르칠 때에 상세하게 조금 아멘을 왜 하느냐, 아멘이 뭡니까? 뭐 가장 쉬운 거 이런 거는 꼭 교회에서 안 가르치더라도 인도자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전념.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전념. 전념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죠. 집중. 조금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또 영어로 표현하면은 올인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올인한다. 그것에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교사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면 공부할 때도 공부에 전념해야죠. 예.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뭐 대충 하고 또 다른 거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하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 맡아서 봉사할 때는 내가 그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이,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도착할 때까지,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이 무엇을 읽겠습니까?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을 돌볼 때에 권하는 것, 권면하는 것, 예, 하나하나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권면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전념해라. 예. 우리가 놀 때는 노는 일에 전념하고, 배울 때는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가르치는 일에, 가르칠 때는 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교사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전념하는 것.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가르치는 일에, 또 목회하는 일에,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전념해야죠.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받은 은사를.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에, 여기 안수는 목회자로서 세움 받을 때 안수지요. 목사의 안수 받을 때, 또는 뭐 집사로 권사로 안수 받을 때, 장로로 안수 받을 때, 그런데 우리가 교사로 세움 받을 때, 뭐 교사들에게 안수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움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안수 받을 때에 또 기도 또는 말씀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감당해야 된다는 건데, 네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앞에 이제 내 속에 있는 은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밟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항상 이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성인들은 스스로 기도하면서 정말 발견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아직 어립니다. 어릴 때에 유심히 선생님들은 관찰을 해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은사도 제가 이제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감당해야 될 은사가 있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종의 재능, 우리가 이제 보통 은사하면은 재능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하고 우리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서에 보면은 은사 이야기할 때 보면은 세상 밖에서 활용되어지는 은사보다는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은사를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재능, 이것도 발굴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겨나갈 때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사명도 우리 교사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교사로서의 은사를 보여주면 그들도 내 속에 나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앞으로 커서 교사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어지고, 남이 받은 은사, 우리가 자꾸 이제 은사가 어떤 은사가 더 좋고 뭐 이런 비교 의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 그렇잖아요. 비교 의식이 또 몰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더 좋고 어떤 은사, 저런 은사는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같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 받은 은사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 은사는 별로라고 뒤로 제쳐놓고 다른 은사 받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받지만은, 그렇잖아요. 이미 받은 은사를 잘 선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나름대로 여기기 때문에 교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교사를 나도 하고 싶어 해봤는데 도저히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정말 그래도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본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정말 즐거우면 그게 은사입니다. 다른 게 은사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잘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직도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에 방언이 올라오는 걸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기억에. 그런데 막 이 방언의 은사를 아직도 안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인데, 그래도 내가 어쨌든 이 목회를 마치기 전에 방언의 은사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데, 저 사모는 방언 찬송까지 다 받았거든요. 늦게 믿어도,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도 다 받았는데 제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각기 다르다는 것,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교사의 사명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구원받도록 해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살펴 계속해라. 뭘까요? 내게 은사가 있다, 이 교사가 내게 사명이다, 그러면 계속해라. 중단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조금 하고 치우고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도 구원받지만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구원받게 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때,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보통 보면은 교사들에게 주는 상이 있죠. 무슨 상이죠?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건속상. 5년 건속, 10년 건속, 15년 건속, 20년 건속, 혹시 30년 건속상 받아본 분 계세요? 이 일을 계속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계속할 때에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은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되면 계속해라. 이 일을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네가 잘 살펴서 교사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이 일을 계속해라. 이미 교사의 자리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 내가 금년만 하고 치울란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하라는데 왜 아멘도 안 하시고 계속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하필이면 이 말씀을 또 오늘 주시네요. 하필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어도 교사의 자리를 놓지 않고 시골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했던 대통령 알고 계십니까? 누구죠? 별로 관심 없는 분인데요. 우리 안근사님 아시죠? 유명한 지미 카터잖아요. 카터 대통령. 정말 그 당시에 교회 교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 바쁜 그 대미국 합중국이잖아요. 미국 전체를 51개인가 뭐 주가 되는 그 주를 다 다스리고 세계적 대통령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날 모 교회에 가서 교사의 직분을 놓지 않고 가르쳤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 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 일을 계속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깨워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황혼기를 맞은 백발의 한 노인은 이제 막 그의 주일학교 공부 시간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잔잔히 들려주셨다. 나는 이제 늙은 노인이요. 그러나 이제까지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학생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오하이오의 이 마을을 찾아 들어왔을 때 나는 이 마을의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학교 반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 교회 목회자는 나에게 이르기를 당신에게 지금 맡길 반은 없으며 만일 당신이 정말로 주일학교 반을 맡기를 원한다면 저 길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을 모아 당신의 반을 만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길가로 나가서 거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 나의 주일학교 학생이 되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나는 그 거리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기거하기도 하고 그들과 최대한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그 소년들은 성장하여 그 중에 찰스 콘웨이는 인도 선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대통령 보좌관이 되었고 또 다른 소년 워렌 하딩은 이 나라의 대통령 29번째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도 워렌 하딩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29번째에 한 사람이 뭐 세 분도 하고 두 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4대 29번째 사람으로 34대 대통령이었대. 이 무명의 주일학교 노 교사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젊은 교사들에게 그 연세 많은 교사가 그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은사를 선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을 많이 둠으로 나의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학생들뿐만 아니고 다른 교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도 성숙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곧 교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나오시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반드시 전달하도록,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좋은 교사가 되어져서 우리 많은 학생들을 구원시킨다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소수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인재로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행사를 위해서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장애물, 방해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번 물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도 정말로 아버지 이 은사를 잘 아버지 발굴하고 또 전사를 활용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서의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